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잠언 말씀은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8월 5일에 한 번 더 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절제하고 아무튼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8월 5일에 한 번 더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막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잠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잠언은 생명과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 교훈들을 받게 되죠. 어떤 교훈들은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이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내 책상 앞에 하나 띄워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노트북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하나 딱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면 지금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게 살 것 같고 또 풍요롭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대로 살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내고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 특별히 잠언 8장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이 지혜는 그냥 보통 지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혜는 단순히 내 생활에 어울리는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구별해 놔야 되는 지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하나의 정의로 마음속에 그냥 딱 받아들여 놓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왜 그리스도인가, 왜 잠언 속에 나타나는 지혜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신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참된 진리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갖게 해 주셨는데
잠언 말씀에 나타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 얻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각 매 순간마다 함께 계시고 각 부분마다 늘 움직이셔서 우리를 바르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면서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신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단지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나를 부르신, 나를 대표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땅을 살아남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는,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지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주시는 지혜, 자녀 양육에 주시는 지혜, 부지런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지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 안정문을 얻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 물질적인 풍족함을 얻는 지혜들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국가를 생각할 수 있는가? 동물들은 또 어떻게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가? 생명, 자유, 소망, 지식, 명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배우고 그 원리들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원리와 그 지혜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으셨으면 놓치지 말고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같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면 너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니까 나 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잠언 말씀을 잘 우리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볼 텐데, 잠언 31장 하면 아마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건데,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라고 생각하고 읽어왔었고, 또 그럴 것이다, 오늘 뭔가 목사님께서 오늘 아내들한테 뭔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부부들끼리 같이 앉아서 말씀 드리라고 했나 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지요. 어떠한 말씀이신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잠언 31장은 잠언 전체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잠언 31장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여자에 대한 건가, 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잠언 이 31장, 특별히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중심되는 구절이 23절에 있는데, 23절의 말씀은 훌륭한 아내로 인해 남편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중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훌륭한 아내로 인해 남편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성공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계속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자칫 조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중심 23절까지 나아가고 23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나아가는데, 이것을 반으로 딱 접어서 놓으면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이 중심이 딱 잡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은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셔도 좋겠고요. 10절의 말씀, 유능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31절과 30절에 있는 현숙한 아내, 유능한 아내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연결이 되고 있고요. 11절, 12절은 28절, 29절과 함께 아내의 덕을 본 남편, 또 남편과 자녀의 칭찬을 받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대칭이 되어 있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 그것은 27절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이 나타나 있고요. 20절과 26절은 또 대칭을 이루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재해를 말하는 아내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21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21절 하반절과 25절 상반절은 연결이 되어서 홍색 옷을 입고 사는 자녀, 그리고 존귀한 옷을 입는 남편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고요. 22절과 24절은 또 대칭을 이루어서 함께 아름다운 방석, 세마포, 자색과 베옷과 띠를 파는 아내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성들의, 아내들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23절, 바로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의 관을 드나들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이 말씀들, 결국 훌륭한 아내로 인해서 덕을 본 남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중심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언 전체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쭉 여러분 읽어오셨다면 쭉 보면서 잠언의 말씀들이 어떤 사람이 1차적인 독자일까요? 먼저 읽어야 되는 사람,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성들이었나요? 아마 그냥 잠언을 그냥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들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음녀를 피해라, 이상한 데 다니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 다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남자들 보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1차적인 독자는 젊은 남자입니다. 어린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성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조심해라, 너 그렇게 조심해 살아야 되는 거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젊은 남자에게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 어린 남자. 그래놓고 나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이 땅을 바르게 하기 위한 남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31장을 딱 말하고 있으면서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남자들 잘 살아야 돼. 형제들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 자매분들은 자기 남편을 쳐다보거나 옆에 있는 남자들을 째려보면서 같이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딴짓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어디 있나 하면 너 좋은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유능한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31장이 여인에 대해서 제발 좀 현숙한 여자가 되라, 제발 좀 유능한 여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런 여자 찾아서 제발 결혼을 해라, 너 그런 여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걸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미 결혼한 남자들은 바꿔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 아내가 유능한 여자인가? 현숙한 여자인가?
목사님 그건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가정 상담이 들어오기가 시작하겠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자들에게 그러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잠언 31장을 읽다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온갖 외모 칭찬,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뭐 등등의 것들을 다 하다가 그 노래에 맨 마지막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한마디 뚝 던지고 끝나죠.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난 좋더라 라고 말하는 것. 잠언 31장은 희망사항 노래와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여자한테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1장 말씀만 보고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여자를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찾았다고 지금 믿으셔야 돼요.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내가 찾았구나. 그건 믿으셔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자,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 꿈이 있어요. 조길 선생님 잠깐 여기 제외하고, 자, 여기 계신 아직 그 결혼 안 한 미혼 남성들은 이런 여자를 찾아야 돼요. 이런 여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잠언 1장부터 30장까지 다 읽어가면서 이런 여자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야,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얘네들 어떻게 살려고 아멘을 안 할까? 자, 아멘 합시다. 예, 이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됩시다. 그럼 이 여자를 한번 봅시다. 어떤 여자인지. 지혜로운 남자는 훌륭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인가라는 것을 봅시다. 오늘 세원역 성경에는 유능한 여인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유능한 여인.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었죠. 현숙한 여인. 예, 그 뜻이 뭘까요? 유능한 아내, 유능한 여자라는 그 뜻은 사실 그 뜻 안에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삶의 지혜를 가진 여인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뜻이 그 내용상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유능한 아내, 그 아내는 힘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힘 없는 여인이 아니라 힘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 육체적으로 힘이 센 여인. 여기 누가 힘이 가장 세십니까? 힘이 센 여인. 거봐. 혹시 아내들 알았어? 내가 힘 좋은 여자인 것을 까불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 있는 여인을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역량이 뛰어나고 유능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량이 뛰어나다. 역량이 뛰어나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단순한 힘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인데 영향력이라는 것은 저는 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덕을 옛날에 얘기하면서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정의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덕스러운 것이다. 덕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능한 여인이라는 말을 단지 그 ESV에서는 있는 대로 excellent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뭐 별별 표현이 다 있겠지만 주로 많이 히브리 어원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해 놓은 단어를 택한다면 virtuous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유능한 여인이라는 한글과 그리고 virtuous라는 영어를 섞어서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능한 여인, 이 덕을 행하는 여인은 그 안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를 한번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죠. 12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유능한 아내는 선을 행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을 행해서 남편을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돕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본체만치 하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선을 행하지 마시고 남편을 돕는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의 첫 번째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내 남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뭘 말하는 걸까? 이상한 거 먹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먹이고 선을 행하고 돕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능한 아내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십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부지런한 거에 너무 찔리지 마세요. 너무 찔리지 마세요. 피곤하면 잠은 자야 돼요. 늦게 일어나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찔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부지런히 삽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유능한 아내는 지혜롭습니다. 14절, 16절, 26절에 보면 지혜로운데 26절의 말씀이 참 도전이 돼요. 입만 열면 뭐가 저절로 나오고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입만 열면 지혜가 막 술술술 나오는,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내 아내가 혀를 움직이는 것이, 내 아내가 입을 여는 것이 남편이 혹시 두려우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입을 연다, 내 아내가 나한테 뭘 말을 하네, 큰일 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을 열면 선한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상냥한 교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상냥한 교훈. 여러분이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주는 교훈이 상냥한 교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돋친 교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냥한 교훈, 상냥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미혼 여성 여러분, 상냥한 교훈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지혜들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담아 놓았을 때 선한 교훈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들어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좋은 교훈들이 내 속에 아주 꽉 차 있어야 상냥한 교훈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분들은요, 목소리 너무 좋고 따뜻하게 말하는 말투가 너무 좋은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막 사람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찔리지? 굉장히 내가 좋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좋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상냥한 교훈이라는 것은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이 다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냥한 교훈이지,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해 뱉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 잘 합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가끔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여러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남 비판하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가시가 돋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고, 남 얘기할 때 남을 비판하고 남 깔아뭉개는 그런 말 하는 것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는 것대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내가 하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절대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일들은 우리 속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잘 훈련해 보세요. 남을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말은 상냥한 교훈들, 그리고 지혜가 그 속에 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능한 아내는 가정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아내 덕이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내 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때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에 길들여져 있고 돈을 막 물수도 쓰는, 남편이 때로는 불쌍해 보이는 그 가정들이 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뼈 빠져라 이래서 벌어다 주면 아내는 계속 열심히 잘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상황들, 뭔지 이미 짐작하시죠? 예.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들이 아내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능한 아내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현숙한 여인인가, 유능한 아내인가,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회를 보면서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유능한 아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능한 아내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그 후에 자신을 가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됐건 간에 아무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들과 또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아내들을 볼 때 가끔씩 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어떠한 아내들, 이상한데 그건 어떠한 여자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안타까운가 하면 자신을 가꿈에 소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일, 내 자신이 정말 내 모든 생활에서 잘 가꿈을 갖고 있는 일들, 내 자신을 가꾸는 일들에 게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가꾸는 일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 자신이 든든하게 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나는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애 키우느라고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잘 훈련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고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그 후에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능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나도 존경을 하는데 누구한테 존경을 받겠어요? 내 남편이 나도 존경을 하는데 어디 가서 걔가 존경을 받겠어요? 그런 말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제가 LA에 도착해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 저를 교회에서 받아주셨던 제 멘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까지도 가끔씩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진영 목사님을 내가 선택해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은 사모님 때문이야 라고 꼭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자랑을 했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제 남편은요, 한국에서 셋째가라면 서러운 예배 인도자예요 라고 말씀을 딱 드렸거든요. 다짜고짜.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럼 첫째가 누구야? 그렇게 물으시긴 하셨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있대요. 잔상으로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울려서 아마 저한테 전화하셔서 같이 일하자라고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미국 온 지 당시에 2, 3개월밖에 안 됐던 저를 딱 택하셨던 이유가 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저를 인정해 줬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거봐,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무시당해도 싸다 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갔으면 아마 저는 여기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줬던 것 때문에 저는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것이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줄 때가 가장 즐겁고 좋아요.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한마디 해주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제 아내가 오늘 설교가 좋았어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이 저를 아주 감격하게 만들고 아주 기쁘게 만들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존경받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내 남편은 존경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면 남들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예,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미혼 여성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물론 때로는 이를 악물고 존경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남편 될 사람, 내 앞으로 결혼할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내가 정말 존경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존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원로들과 함께 마을회관을 다닌대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 마을회관에 가서 고스톱 치고 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들 가서 할아버지들께서 놀고 계시죠. 이 말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 아주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의 중대사를 마을의 원로들과 의논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아내는 자녀들과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자녀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것들을 제가 또 믿고 축복합니다. 딴 데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칭찬받으십시오. 지성이를 보면 엄마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본 아들들 중엔 가장 엄마 칭찬을 많이 하는 아들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엄마 칭찬을 하는데,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엄마 자랑하는 것, 남편에게도 칭찬받는 것,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칭찬해 주십시오. 어떻게 칭찬하냐면 오늘 따라해야 될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라는 말입니다. 길죠? 당신이 으뜸이요. 이 말 한마디만 합시다. 자,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성환 집사님, 저 멀리 계시는 우리 고집사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당신이 으뜸이요. 자, 합시다. 남자들. 조길 집사님? 네. 김상훈 집사님? 예. 목소리에 그 로맨틱이 막 이렇게 뚝뚝 흘러 넘치고 있으세요. 이상훈 집사님 한번 하실래요? 예, 저기 녹화가 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예, 그 소리를 잘 듣고 고집사님께서 칭찬 받으신 걸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딴 데 가서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가족끼리 칭찬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받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뭘 더 이루겠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유능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1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성경이 뭐죠? 전도서죠.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31장이 딱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룻기입니다. 잠언 31장 다음에 왜 룻기가 나오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방을 조그만 거 들고 와서 히브리어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 보여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 잠언 31장이 끝났는데 왜 룻기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룻기는 사사시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있던 기록이야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울리기도 하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잠언 31장이 끝난 다음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왜 룻기를 읽을까요? 잠언의 결론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여러 유능한 아내가 되자, 그러한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남자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의 실예가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예로 설명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룻과 보아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누가 훌륭한 여인인가? 누가 유능한 여인인가? 아니면 누가 훌륭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신 분,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오른손 왼손 천기백기 읽어보신 분, 룻기 안 읽어보신 분 창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안 읽어봤을 거예요. 예, 룻기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룻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니까 오늘 저녁 때라도 집에 가서 그냥 짧으니까 4장밖에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대충 이야기는 먼저 해드릴게요. 그걸 얘기를 안 하면은 지금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었던 그 며느리였는데, 그 나오미의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어머니가 과부로 남아 있는 거고, 룻도 과부였고, 또 다른 며느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야, 너네들 이제 너희 살 길로 찾아가 하고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면 어떤 며느리들은 룻기 읽기 싫어해요. 이거 읽으면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룻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룻기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룻과 같은 여인과 보아스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있거든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면서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보아스는 룻을 예쁘게 보고 룻을 위해서, 룻이 굉장히 선한 며느리다라는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자자했으니까 룻을 도와주려고 보아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삭을 죽을 때 룻이 지나가는 그 앞에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놔서 룻이 왜 이렇게 많지, 오늘 걷어갈 게 되게 많네 막 그러면서 걷어가고, 어머니 많이 걷어왔어요 막 그렇게 하면 또 어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걷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보아스나 룻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생각을 하죠. 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겠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보아스의 가문과 룻의 가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나오미의 가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약에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과부가 된 여자는 그 집안에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형이 결혼을 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형이 죽고 형수만 남았으면 그 형수의 삶을 동생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져주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결혼까지도 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오미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일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죠. 원래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고서 자기 안 한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신발을 벗습니다. 원래 성경의 규정에 보면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욕을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부터 너 책임도 지지 않았지 하면서 욕먹는.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삶을 책임진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고 그렇게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예전에 우리 룻기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아스가 총각이었나? 예. 총각이었으면 되게 노총각이었겠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노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아마 야고보서를 읽다가 라합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 우리를 정복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은 살아남았고, 라합은 그 땅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였어요.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결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집안을 보니까 저 사람 어머니가 창녀였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같으면, 여러분의 딸들 같으면 결혼 쉽게 시키겠어요?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런 집안들을,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래서 아마 보아스는 혼자서 조금 나이가 든 채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보아스도 아주 믿음이 듬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룻과 결혼하게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기고 또 룻이 보아스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이 너무나 귀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지냐 하면 둘 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돼요. 룻이 낳은 아들,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심 따라가고 그냥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그냥 따라가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룻과 같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내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면 따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정말 힘을 내어 일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와 같은 남자가 룻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우리 남성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남자들은 신실하고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잠언 말씀, 여러분 딴 사람 읽게 하지 말고 나부터 잠언 말씀 읽읍시다. 우리 자신부터 잠언 말씀 읽어갑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룻과 같이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 청년들이 든든하게 자랄 수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많은 교회가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순간, 그것은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이겠지요. 결혼하는 순간이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자신 없고 그런 것들보다 나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는데요 하면 독신으로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로운 배우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삶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 꾸려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짝 우리 배우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안동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놀라신 할아버지의 복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풍요로움과 그 모든 삶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부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축복하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귀한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가정들을 통해 잘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지혜로운 배우자로, 지혜로운 부부로, 지혜로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귀와 예언이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